여전히 신나게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하다고 물으면 잘 안 나와요. 저의 신앙의 생활 속에 가장 힘든 부분이, 목사님은 앞에서 예배 인도할 때 항상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는데, 아멘 하는데 난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아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안 하는 것이 내 감정을 사실대로 표현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하나님의 사랑에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을 때에 점진적으로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자기중심일 수가 있고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그 갈등을 하고 있었을 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냥 어떤 대상을 놓고 그냥 있다라는 존재를 믿는 것인가. 근데 성경은 야고보서에 귀신도 그런 믿음은 있어서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사는 것은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관계하는 것,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4장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참 은혜가 되고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갈등이 또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압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안 되십니까? 아무런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교육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100%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가 더 나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자주 쓰는 신앙 단어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간증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거야. 뭘 걱정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인도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입장에서는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가? 나를 안 인도하시나?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모르고 결과에서만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였어, 이렇게 고백하고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는 알지 못하니까 갈등하고 답답하죠. 그렇지만 과정 속에서도 그 수준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우리의 신앙 여정이 답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모르지만 인도자를 믿고 따라갈 수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내비를 잘 못 봅니다. 내비를 앞에 30m라고 되어 있는데 가다 보면 오버해버리고, 어저께도 결혼식장에 다녀오는데 운전하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비를 잘 보는 옆에 누가 같이 동행해주면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좌회전하는 거예요? 더 가라는 거예요? 똑똑한 목사님 있어요. 한참 형집벌되는 목사님. 그분은 잘 보고 똑똑하고 길을 잘 가르쳐줘요. 어제 제가 같이 가는데 실수를 하는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고 인도에 갈 때 따라가면 그 되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가면 되고. 근데 이걸 잘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신앙이 힘든 거예요. 인도되다라는 이 사전적 의미는 제가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의 상태로 정신적, 사상적, 정서적으로 지도를 받아 이끌려오다. 사람의 길이나 목적지로 표현할 때는 안내를 받아 이끌려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잠언스가 쓸 당시에, 그 당시에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쿤이라는 단어는 확고하다, 준비하다, 확립하다, 고정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죠. 사람의 인도하는 차원이 다르죠. 특별히 잠언 16장 9절에 나오는 인도하시는 여호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으로써 오게 되는 안녕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냐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굳게 고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유형의 확신이 없다면 사람의 길은 더덥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든든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 내가 운전하겠다고 운전대를 들고 이게 잡고 달려왔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고도 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몇 구절만 함께 우리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두 번째 시편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시작.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시편 23편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양은 동물 중에서 진짜 목자가 없으면 못 살아요. 살 수 없어요. 항상 목자된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방목을 해도 사람이 보호해야 돼요.
산속에서 풀어놓고 마음대로 살아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목자와 양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5장, 3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은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이게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단어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쿤 했죠. 쿤이라는 이 단어가 지도해 준다, 미리 준비해 준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둥근 지구는 시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가 뜨는 시각에 따라서 동쪽에 위치한 나라와 서쪽에 위치한 나라의 시간차가 있죠. 그걸 두고 정하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역에 정반대지 않습니까? 8시간에서 12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보다 시간이 많이 늦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보다 뒤처진 것도 아니고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2살에 대학을 졸업했지만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10년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살에 회사 대표가 되었다가 50세에 인생이 마감됩니다. 다른 사람은 50세에 회사 대표가 되었고 90살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9세에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28살에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세에 미혼으로 살다가 40세까지 미혼으로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 후 결혼해서 95세까지 살았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55세에 은퇴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79세에 대통령직을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빠른 것도 없고 너무 늦은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는 나보다 한참 앞서가고 있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져 내가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론 내가 주변에 누군가보다 조금 앞선 삶을 사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개척에서 처음에 누구보다 잘 나가니까 나는 계속 잘 나갈 거야 생각했어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더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를 알고 하다 보니까 나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저는 누구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왜 부러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아니까. 나는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아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방법인지도 아니까. 어떻게 어느 쪽을 향하여 목표를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크게 옛날처럼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늦는 것도 아니고 앞선 것도 아니죠. 모두가 자기 시간에 맞춰서 자신의 인생을 살며 경주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빠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늦었다고 의기소침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이는 그들의 시간대가 있고 나는 나대로의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그러므로 내 인생의 시간표를 보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의기소침하거나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긴장을 풀고 여유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쫓기면서 살지 말고 너무 아둥바둥하며 발버둥 치면서 살지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 생각이 많은 우리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겸손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걸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참 자기 개발을 얘기하고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목표를 가지십시오. 네, 저는 일정 부분 분명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꿈을 가지십시오. 근데 이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요셉이 꿈을 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죠. 그 꾼대로 그냥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의 문제가 저는 나름대로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도달하는데 그 목표가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고 뭐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올라가는데 나를 부담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끌어잡아당기는 사람 모두 다 격가지 치듯이 쳐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의 악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꿈과 비전과 목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예민하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올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주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내신 후에 너희들 가라. 너희들 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신다고요. 그 인도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뭐냐? 구름 기둥을 띄웁니다. 불 기둥을 띄웁니다. 그리고 멈추면 멈추는 것이고 가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라와 메추라기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또 이 순종 부분도 쉽지는 않죠. 어쨌든 하나님의 원리, 법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으면서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인도하셨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결정된 거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 코끝 숨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오늘을 한눈 팔며 내 맘대로 죄악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되니까 주님 시선을 바라보고
주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대로, 그릇대로 분수를 알고 자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까?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먼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 그랬어요?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등이요, 빛입니다. 등이 없으면 캄캄합니다. 빛이 없으면 캄캄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빛의 부재가 어둠이라고요. 그러니까 빛만 있으면 어둠은 없게 되어 있죠.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그렇게 몰라서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앞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을 청년 때에 멈출 뻔했습니다. 신학생이었습니다. 학교, 교회, 집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미쳤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 위기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 왜냐하면 나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했던 동료가 27살의 나이에 갑자기 아버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죽었어요. 이건 제 인생에서 정말 엄청난 혼란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같은 교구의 자매님의 엄마가 철야 예배를 다녀오다가 죽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다가.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이런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면 클라이막스 몇 년 전이에요. 저희 집사람 사촌 동생, 작은아버지 아들이죠.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다운증후군 자녀가 큰 딸로 하나 태어나고 그 다음에 둘째가 태어나고 애들 갓난 아이 이제 3살 4살 이때 삼성연구소에서 서울대학교에서 특채로 들어가 삼성연구에서 연구하던 중에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비전센터 파주 법원리에 있을 때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서방,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충격이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신앙과 내 수준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런 청년 때에 겪었던 것을 통하여서 이 상황도 내가 아는 만큼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욥기서가 생각났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욥은 경유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순전한 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 자식들이 혹시 죄 지었을까 봐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욥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신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100%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문제되지는 않는데 아직 하나님이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욥의 태도예요. 우리가 모르지만 태도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로다.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힘이 돼요. 지난주에도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했잖아요.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과정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답답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스스로 입술에서 고백하잖아요. 뭐라고요?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러면 울어요.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온 그 긴 시간 동안에 있었던 사연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감정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제 처사촌 동생이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교회 가서 정말 죽도록 충성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장례식에 목사님이 왔어요. 목사님이 나이 드셨는데 흰머리인데 설교를 못해요.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뭐라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 때문에 부모가 신앙을 잃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든지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 벌어지는 일들 뿐인 거예요. 모두 다가 천편일적이가 아니고 모두 다가 100살까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그때그때 허락해 주시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제가 시험 가운데 있었을 때에 교회가 힘들었을 때에 그때 곧바로 한 거는 뭐였느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시편의 119편의 말씀 붙들고 그때 시작한 게 성경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뭐 인도하시면서 인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진짜 인도받으려면 성경을 펴드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인도하심이. 성경의 홍수 속에 삽니다. 목사들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성경 안 보면 안 될 수 있도록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요. 심지어 학교에서 50문제씩 내줘서 성경을 안 보면 안 되게 만든다고. 성경을 안 보면 안 되게 매일마다 또 묵상해야 되잖아요. 묵상 여러분 올려야 되잖아요. 설교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난 평소에 평신도였다면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고 성경책도 안 보고 목사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확신 가지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런 건 하지 말고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나를 잊으셨다고? 이건 아니야. 그때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에게 주어
땅 사려고 했는데 이거 딱 폈는데 땅 계약하려고 그랬는데 이 성경 구절이 나오면 이 사람은 땅은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왜? 읽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 이거는 미신이에요. 이건 절대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챕터대로 한 장 전체 읽어야, 하나님의 문맥을 따라 읽어야 그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는데 아마도 기도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민해야 되죠.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만회 안 할 수 있지만 강한 인상, 말하자면 뼛속으로부터 느낌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덕이 되는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가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사도 바울의 한번 그 사건을 잠깐 봐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건, 이게 뭐냐?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아시아 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자기의 유익이라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흐름대로 보니까 여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다음부터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게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주님이 유럽 쪽으로 틀은 거예요.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 하면 누구입니까? 철로 역정을 쓴 사람 존 버년입니다. 그가 국왕의 명을 어겼다라는 죄로 감옥에 갇혔어요. 어느 날 간수장이 그에게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서 집에 가서 목사님,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 보고 오십시오. 그의 말을 따라서 감옥문을 나섰던 이 존 버년은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되돌아왔어요. 왜 왔냐고 간수장이 물었어요. 버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이렇게 몰래 나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이 마음에 깨리낌이 있고 하나님이 허용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이 나라의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년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간수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2015년인가요? 운정에 예배당이 우리가 계약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신도시의 종교부지. 그때 구입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 형편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가 생각하면서 지인에게 편지 한 통을 썼어요. 길게.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 딱 써놓고 봉투에다 넣어놓고. 근데 마음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 편지 찢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강한 소원을 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일반적인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괴로워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은 내가 가장 가기 두려운 땅 끝으로 보낼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제일 진짜 싫은 사람이 눈에 딱 들어왔는데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해.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모를 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매를 보면 제가 잘 대했을까요? 퉁명스럽게 대했을까요? 죄잖아요. 그거. 그리고 피해가잖아요. 손도 안 잡으려고 했겠죠. 기도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은 강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좋아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불릴 듯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억지로 막 짓누려. 그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제가 신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을 이 속에서 불릴 듯 막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소원을 주는 거예요. 나는 저거밖에 없어. 나는 개척하고 싶을 때 여러분, 개척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개척,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개척, 공간만 있으면 들어가서 기도해요. 제가 서울에 있는 김봉왕 옆에 방화동에 그쪽에서 부교육자 생활했는데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저 개척할 장소 주세요 그랬어요.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공간만 보면 기계도 이게 있고 그런데 혼자 모르게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이 예배당 되게 해달라. 하나님이 그런 불릴 듯 일어나는 마음을 주셨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일산을 주셨어요. 인도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너 여기 가라 그런 적 없어요. 불릴 듯 일어나는 소원에 생기니까 다니고 아닌 건 막히고 열리고 그래서 제가 개척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조건 사업하면 됩니까? 치킨집 은퇴했다고 무조건 하면 됩니까? 은퇴 자금 있다고?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 그 다음은 상식과 이성을 통한 인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신뢰하는 것이 뭐냐? 이성입니다. 물론 범죄 후에 이 타락한 인간 안에는 이성도 온전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나 의지보다는 이성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자의 예를 드는데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날까요? 말까요? 그리고 일어나서 음성이 들릴 때까지 꼼짝 않고 있다가 옷을 입으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입어야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오른쪽 양말만 신을 때도 있었고 왼쪽 양말은 신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방법인가요?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월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수요일이에요? 그동안에 당연히 출근해야 되고 내가 출근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내가 출근할까요? 말까요? 물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출근하면 돼요. 출근해서 하나님 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 기도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알아서 해도 돼. 이런 부분들.
네가 알아서 해도 돼. 주부에게 뭐 예민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음식을 대접할까요? 반찬을 어떻게 할까요? 그거 물어야만 됩니까? 안 물어도 되는 거죠. 때로는 성숙한 신앙인의 조언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책을 통해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폴 투니에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 책을 번역한 정동섭 교수는 저자가 말한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이 명언에 감동돼서 미국 대사관직을 내려놓고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40세의 나이에 심리학을 연구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세대 상담학자가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어제 제가 폴트니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 그 책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보는데 서문에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모든 사건의 궁극적 주권은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도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됩니다. 이를테면 기도했더니 신학교를 가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원서를 냈더니 한 군데서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데 왜 갑니까? 이건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환경적인 인도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것이라고 믿어야지. 총장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나를 안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간증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안 되는데 되게 했다라는 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보편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환경적으로 막는 겁니다. 제가 9월 9일 날 주례했던 신부가 목사님 딸이었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왜? 유학 가려고. 그 서류까지 구비하고 여권에서 소속 다 밟아놨습니다. 미국에서 비보가 날라왔습니다. 왜 유학 가려고 했냐면 외삼촌이 계시는데 대학 교수예요. 외국의 대학, 미국에. 그래서 오라. 내가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다 학교 그만두고 준비해서 이제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삼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조수석에 탔는데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갈비뼈가 내장을 찔러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얘가 못 갔어요. 실망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래서 검정고시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원에 로스쿨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되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자기가 한다고 변호사 사무실을 내서 그런 와중에 좋은 또 믿음의 형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이렇게 환경적으로 막아서 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미국 가가지고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운정에 있는 교회를 개혁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탁 막을 때가 이건 100% 확신. 취득세 7천만 원이었어요. 취득세 7천만 원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취득세를 7천만 원 내야 된다고 다시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그 주인들과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아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들이 양보해서 자기네들이 취득세를 낸다고 하면 계약을 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전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양보를 안 해주더라고. 오케이. 하나님이 또 나 접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가장 즐겁고 쉬운 일이 은사예요. 노래하는 것이 즐겁고 쉬우면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맡긴 일을 즐거움에 따라요. 만약에 하기 힘들고 불평이 생기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달란트, 이것을 존중을 해요. 그릇을 존중을 해요. 그래 인도하십니다. 그 일만 하면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즐겁고, 그 대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에요. 영향력을 끼치고 미치게 좋은 마음이 생기면 그건 은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고난의 십자가가 좁은 길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 힘든 길인데,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마음은 행복과 기쁨이에요. 그럼 이분이 가야 될 거예요. 다른 사람 못 가도. 절대 선교사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를 절대로 불쌍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목사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쌍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그거는 내 몫이야.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이야.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는 길이야. 행복해서 하는 게.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순교당한 자들,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그분의 달란트인 거예요. 그 뜻인 거예요. 이 밖에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시는데,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 귀로 들려요. 하나님 말씀하신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불러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때처럼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해요. 고넬레의 환상도 있었어요. 베드로의 환상도 있었어요. 환상으로도 나타나요. 성경이 말하니까 말하는 거 말해야죠. 보편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죠. 결론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를 믿는 일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유명한 사람, 신앙인이 16명이 이 책에 신앙 고백을 실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이만열 교수님, 우리 잘 알죠? 이분이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내가 보지 못하는 10년 앞까지도 보시고 생을 인도해 가신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저와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스위스의 경건 실천가인, 아까 그 얘기했던 폴 투니에는 그의 저서, 제가 아까 책을 폈다고 그랬잖아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참 좋은 말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확실성과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왼쪽을 향해 출발하지만 그분은 끝내 오른쪽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순종한다라는 믿음 아래 왼쪽을 잘못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한 걸음씩 이 사건에서 저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00% 동의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멱살 끌고 확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기에 혹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폴투니에는. 조갑에 보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가짐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다 서로 보완작용을 합니다. 여러 이 요소가 합일점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인도라고 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때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란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인지 저것인지 확실치 않을 때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아는 만큼 선하게 결정하며 가십시오. 이것이 믿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에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에 그 결정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막연하게 인도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종합해서 마음에 새겨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인도하셨네 그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